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오후입니다. 행복한 주일 오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항상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전대종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초등교사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이 더 이상 참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장성한 사람에게 마치 생활의 습관처럼 내면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양치질하는 거, 어른 보고 인사하는 거, 손 집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 이제 그거 안 가르쳐도 알잖아요. 우리의 생활의 습관으로 내면화되었잖아요.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참 자유인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이 된다라는 것도 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도 명백한 사실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26절부터 2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6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7절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고 28절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등등 그리스도로 막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3장이 딱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절부터 2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받은 사람이고, 그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26절부터 29절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죠. 더 정확하게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며,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 나타나는 바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과 연합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결과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다시 한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6절에는 네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강조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까지 쭉 우리 하다가 너희로 주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너희로 대상이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주어가 우리에서 너희로 바뀌었다는 것은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들에게 집중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모든 비유와 논증 3장에서 계속해서 보면 비유도 나오고 계속해서 막 논증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너희 갈라디아 성도 너희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3장 전체를 통해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강조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25절에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상태와 반대 상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강조점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강조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초등교사 아래에 있던 미숙하고 완전치 못한 자녀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성하고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만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녀라는 타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자녀는요, 상속을 받을 대상으로서의 자녀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유산으로 받는 상속자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업을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허락하신답니다. 또한 2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표현과 또한 연결이 됩니다. 한 서신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26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데 앞선 2장 20절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좀 모순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 두 개의 표현은 결국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신비로움을 표현한 겁니다. 그만큼 어떻다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그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신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부모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생물학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은 지상의 가족들이 일상적인 교제가 그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끈끈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순한 생물학적인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인격적 관계로 변화시켜감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관계를 2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은 설명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에서 세례는요, 우리가 거행하는 세례식의 세례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성령 세례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믿게 될 때에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게 된다라는 것을 2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합하는 성령 세례는 무엇과 같이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함께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옷 입는다라는 것은요, 옷 입는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고대의 어떤 특정한 의식을 떠올리는 단어예요. 로마 사회에서 성년이 된 젊은이는요, 어렸을 때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놓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로마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 더불어 성인으로서의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2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합하는 성령의 세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자들이 받는 특권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옛 율법의 옷을 벗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서신을 받아들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 너희들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여기에 앉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볼 때 또 하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결코 수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매우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적극적이라고 할 만큼 우리의 믿음은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자, 이 말은 자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인용 옷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옷이 맞게끔 자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그 옷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장할수록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옷이 더 잘 맞아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옷에 걸맞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 충만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여서 매 순간마다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8절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28절이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통 우리를 구분짓는 인종, 계층, 성별 등이 전혀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에게 속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먼저 인종의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철저한 인종의 구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맡기기 위해 유대 인종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아브라함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이제 모든 인종, 피부색, 언어를 가진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또한 계층의 구분이 없습니다. 세계 역사상 모든 국가는 계급을 발전시켰습니다. 사람의 출생, 환경, 재산 정도, 특권, 교육 등 여러 사람들이 나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구분은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별의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야 남녀평등이라는 단어가 매우 익숙한 단어가 되었지만 고대 사회에서 심지어 유대교 안에서도 여자들은 언제나 멸시받고 착취당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혁명과 같은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완전한 평등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 속해 있습니다. 고귀한 믿음의 역사적 계승 안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거의 4,000년도 넘은 그 이전에 죽었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결과는 앞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강조점이 달라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은 유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땅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를 사라 생전에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라 생전에 얻은 땅은요, 매장지를 위해 구입한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자손도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 한 명이 전부였죠. 게다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여길 만큼 그는 스스로 피부에 와닿을 복을 누리고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혹 아브라함은 자신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그것을 잊어버렸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다윗 왕 때에 거의 대부분을 얻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장정만 60만이라는 대군을 얻게 하신 것으로 대체로 응답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은 미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누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복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는 유업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 놀라운 유산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앞에서 나열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얻게 되는 세 가지 결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에 대한 생각이나 그릇된 판단은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도둑의 자식도 재벌집 아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귀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든 세상 밑바닥에서 굴러먹은 사람이든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나 자신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침받은 나로 재발견되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상황과 형편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의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과 연합한 고귀한 존재야.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너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 너는 이제 제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이제 본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자격이 너에게 주어진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만 이 모자란 자격지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웃집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도를 비교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못 배웠나, 더 많이 배웠나 그런 걸 따지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나나 못나나 결국 죄인이었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야 사람 구실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을 보이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헛된 과거와 나를 침범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뚫고 일어나서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